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또 하루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해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전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할 때는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죽도록 고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사라 함은 쇼펫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법률적 중지자일 뿐 아니라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구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이 고난에 응답하여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가나안 정착 후에 그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던 이방 민족들은 주변에 있었던 모압 족속 혹은 암몬 족속 혹은 블레셋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경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괴로움이 심할 때에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를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음란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성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인데 결국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고 하는 말이죠. 호세아 1장 2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심각성과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다른 이 가짜 우상신을 숭배한 것은 이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주변 민족의 이교도 관습을 받아들인 문화적인 동화여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타락일 뿐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러나 그 후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들로 인하여서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더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더욱 패괴했다는 말은 더욱 완악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더 깊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버리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악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노한다 이 말은 불타오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불이 타오르듯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고의적으로 어겼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숫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다 쫓아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남은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으련만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불순종하면 죽도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완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완악한 내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오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